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아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5분 더 잘 것인가 고민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간단한 선택도 있지만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쉽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뭘 먹겠냐는 친구들의 질문에 아무거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속으로 후회하죠. 그냥 김치찌개 시킬걸. 이런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결정 내리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선택하는 데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힘을 동기라고 합니다. 사전에서는 동기라는 말을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이나 계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기란 행동의 이면에서 행동의 원인이 되는 어떤 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행동하는 동기를 분석한 대표적인 심리학자는 미국의 아브라함 헤럴드 메슬로입니다. 메슬로는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하였는데 욕구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요인이며 인간의 욕구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 충족도에 따라 높은 단계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1단계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 최하위 단계의 욕구입니다. 먹고 자는 것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명절이나 휴가철에 가족끼리 차를 타고 어디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차들이 몰리다 보면 차가 막혀서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좁은 차 안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거기에다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어지면 이게 참 화장실을 찾느라 사색이 됩니다. 당장 급한 생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명절이고 휴가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화장실을 만나 볼일을 보고 나면 그제서야 경치도 보이고 사람도 보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욕구나 배설의 욕구와 같은 1차적인 욕구가 해소될 때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배가 고프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취미생활이고 뭐고 다른 욕구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2단계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추위, 질병, 위험과 같은 것들에서 안전해지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배고팠던 사람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시는 배고픔을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가 부르지만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거나 노후를 준비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욕구는 애정과 소속에 관한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생각합니다. 먹고 살만 하면 어느 단체나 모임에 소속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애정을 주고받으며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4단계 욕구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려고 하는 소속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더 큰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좋은 신분을 넘어서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더 큰 명예나 권력 그리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존경이나 지위, 사회적 성공을 통해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존경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잠적을 끌어내는 극대화시키려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해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최고 수준의 욕구입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설명은 어느 정도 사람의 행동 동기를 추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사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은 자기 존중이나 자아 실현 같은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명예나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메슬로의 논리대로 한다면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윗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때로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명예를 내려놓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신경 쓰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3차 전도 여행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이동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했기에 에베소에 가보고 싶었겠지만 시간이 없었는지 에베소 사람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여러 곳을 거쳐 두로에 정박을 합니다. 두로에서 7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 날을 지내면서 간곡하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7절 보니까 가이사랴에는 7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의 딸 4명이 모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예언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도와 사역자로서 여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 가이사랴에 오게 된 것은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 되어 옷을 맡아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을 피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빌립은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울은 나머지 집사들도 잡으려고 했을 것이고 아마 빌립도 체포해야 될 사람의 명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원수와도 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두 사람이 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빌립에게 4딸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볼 때 이 예언자였던 4명의 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지 충분히 설명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아가보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회심한 사울을 찾아 함께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였습니다. 아가보는 그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는 예언을 하였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아가보 선지자가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찾아왔고 바울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동안 아가보의 예언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마 이번 예언도 틀림없는 예언일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2절 끝부분에 나오는 권하니라고 하는 단어는 파레칼루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미완료 과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의 동료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몇 번이고 거듭해서 그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제자들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목숨이 단순히 죽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더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
빨리 죽으러 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갈등을 가질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 행을 선택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마음이 상할 정도로 간곡하게 권면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뿌리칩니다. 그가 이처럼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였던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기에 바울도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바울처럼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신다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신약시대에는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고 결정하기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기드온처럼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거나 양털만 마르고 다른 곳에 이슬이 내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좋을 텐데 신약시대에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말씀에 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내용은 과거 교회가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헌법 조항에 없는 사건을 다룰 때는 선배 판사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판례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처럼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은
교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왔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오지 않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분별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만류하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만류했습니다. 이들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기 쉬운 본문입니다.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같은 성령이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성령의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언하는 사람 아가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11절을 보시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고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고 결박당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만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결박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생각해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똑같은 꿈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석하였지만 바울은 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길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의 음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아야 할 이 고난의 잔을 아셨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인 제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선생으로서 제자가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야, 나를 지켜주기 위해 저렇게 든든한 제자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성급하게 결정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사울에게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사울을 편하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분별하였습니다. 단순히 내가 편하고 안전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나는 불편하고 힘들고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평안함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다 보면 꼭 후회할 일들이 생깁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치통이 있을 때 철학자가 되기는 어려운 법이다. 치아가 아픈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약해 있을 때 절대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복받쳐 올라도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꼭 후회하게 됩니다. 바울은 제자들이 만류하고 4명의 여자들이 말리고 함께 동역하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울면서 말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을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 동기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가는 1차적인 욕구 해소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물질을 따라 살아가고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들, 명예나 지위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 바라고, 인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